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14절, 구약 성경 321쪽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이렇게 장마가 이어지고 또 습도도 높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불편하실 텐데 오늘은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당신을 뵈니 꽃보다 아름다우시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 뒤를 보고 시작. 당신을 보니 꽃보다 아름다우시군요. 네, 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남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그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방향이 결정되면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입니다. 어떤 일에 결단을 내리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기에 올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 핫한 선수, 우리 한국 선수로는 그 생젤르마인가 간 이강인 선수가 있죠. 그 예전에 몇십 년 전, 한 10여 년 전을 보면은 슛돌이라 그래서 유치원 애가 축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TV에 나왔던 기억이 나요. 걔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물으면 자기는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강인 선수 그렇게 컸어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부러워하는 생제름이라는 그 최고의 팀에 프로팀에 입단을 하게 됐다. 너무 감사하죠. 뭐 그 외에도 또 우리 손흥민이나 김민재나 많은 훌륭한 선수들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 선수들은 어릴 때 축구를 되게 시작한 게 특징이고 또 중간에 초등학교 때 가서 이 그림 공부를 해볼까? 또 미술 바이올린을 배워볼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굳이 오직 축구만을 향해서 갔다는 거죠. 축구만을 향해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언제가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그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늘 아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너는 겸손하면 교만하면 안 된다. 아버지가 계속 가르치는 게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 손흥민도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또 이렇게 비춰질 때가 있는데 본인의 입으로는 자기가 뭐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모가 아버지가 크리스찬인 건 확실해요. 대개 그들은 한 가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축구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목숨을 걸고 달리고 뛰고 공을 차지 않고 만약에 느슨하게 달리고 그렇게 그냥 노는 것처럼 공을 찬다면 이 사람은 축구 선수로서 대성할 확률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 빠른 사람보다 결단이 빠르고 행동이 빠른 자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빨리 달려가는 경향을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오늘도 생각만으로 달려야 되는데 비가 와서 몸이 안 좋아. 내일 달리지 뭐. 오늘은 또 달려야 되는데 오늘은 또 뭐 이거 좀 바빠서 안 되겠어. 맨날 이렇게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있다면 그런 위대한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되고 어찌 보면 그것에 목숨을 걸고 한 길로 달려갈 때 자신의 목표에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결단도 하지 않고 어떤 목표에 목숨도 걸지 않고 사업을 하고 놀듯이 장사를 하고 학업을 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행동이 없는 말 잔치만 화려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어. 이 땅에 말로만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런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보면서 살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세 주째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파송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여리고 성을 둘러보다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는데 기생 라합이 그들을 안전하게 숨겨주었어요. 아니, 숨겨준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반드시 여리고를 정복한다고 확신을 주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행하신 그 위대한 일로 인해서 간담이 녹았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그 일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고 그 내부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두 정탐꾼은 이제 라합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해요. 내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목숨을 걸어본 적 있으세요? 이 일이 이렇게 안 되면 제가 목숨을 내놓기,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라합을 구하지 않으면 내 목숨을 대신하겠다. 당신이 죽을 자리에 내 목숨을 걸겠다. 여러분, 그 정탐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몇십만의 군인들과 뭐 200만의 인구 중에서 뽑히고 뽑힌 엘리트 장교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뛰어난, 유능한,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장교 두 사람을 파송했어요. 근데 그들이 감히 기생인 이 천한 라합에게 당신의 목숨을 우리가 대신하겠다, 당신이 죽을 자리에 내가 대신 죽겠다,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조건이 있어요. 우리를 숨겨준 것에 대해서 너희가 밀고 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두 정탐꾼은 라합에게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목숨으로 너를 대신할 것이다. 우리 두 사람의 목숨을 너 대신 바치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두 장교가.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주 모든 부위부위하피로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너를 대우하고 너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급한 두 정탐꾼이 뭐 무슨 말이든 못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난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난 내 정신도 아니 급하니까 그런 말 한 거지 내가 왜 라합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느냐 말이에요. 상황이 위태로우면 무슨 말이든 못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말로 끝나도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두 정탐꾼의 말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정말 두 정탐꾼이 라합 때문에 생명을 건졌다고 해도 라합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적국의 가장 비천한 기생과 그의 가족들을 꼭 책임지고 잘 대우해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라합은 어차피 여리고가 망하면 죽을 목숨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의 노예로 삼아서 생명을 연명하게 해줘도 뭐 문제는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뭡니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아주 극진히 대우하고 진심을 다해 예우하겠다는 거예요. VIP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파격적이고 너무나 극진한 말이에요. 여러분, 적군을 정탐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정탐꾼들은, 스파이들은, 간첩은 자기를 숨기고 여리고성에 진입했을 때 어디가 목마르니까 누가 물을 한 잔 줄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또 안내해 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다 줄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합은 기생 중에 한 명에 불과해요. 여리고에 뭐 기생이 한 명이었겠어요? 수많은 기생 중에 한 명에 불과해요. 특히 유대인들은 기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생은 음란하고 나쁜 죄인으로 취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이 마치 자신들의 연인이라도 되는 듯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선대하고 잘 대우해 주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을 지켜주겠다고 확고하게 맹세합니다. 그렇다면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길거리에서 목마를 때 물을 한 잔 준 사람에게도, 또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준 사람에게도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또 기생 라합이 너무 예뻐서 또 그렇게 약속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 판사들이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똑같은 사람들을 놓고 하는데 그걸 통계를 내보니까 좀
여성이든가 얼굴이 좀 예쁘거나 젊으면은 좀 많이 형량을 감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뭐 여성으로도 똑같지만은 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미인이 아니면 조금 더 법대로 그냥 집행을 하지만 조금 미인이면은 약간 봐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또 예쁘니까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라합이 여리고 땅에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저 여인을 잘 보호해 주면 우리가 그 돈을 뺏을 수 있을 거야. 혹시 이런 욕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적국의 기생이 한 번 도와주었다고 자신의 귀한 목숨을 담보로 너무나 많은 것을 맹세하고 증표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은 처사처럼 보입니다. 좀 지나친 말이고 좀 지나친 행동이 아닙니까? 정탐꾼들은 적군의 기생에게 너무나 과분한 말을 했습니다. 기생은 원래 말을 잘할까 못할까? 말을 잘하는 경향이 있어. 왜? 많은 남자들의 말을 알고 있고 또 그들의 심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생이란 직업은 남자를 말로 호리는 그런 또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냥 그렇게 거짓말 한번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뭐 거기에 너무 책임질 게 없잖아요. 그 라합을 이용하고 버리고 약속을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기생 때문에 여리고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대 때문에 여리고는 결국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기생에게 마치 모든 공로를 돌리는 듯한 말과 행동은 좀 지나친 행동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인간들의 육신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 속에 있는 영혼과 마음까지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처음 창조했을 때 인간의 영혼은 아주 따뜻했고 인간의 영혼은 이기성으로 가득 찬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보살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고 난 후에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갑자기 돌변해버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에서 이제는 이기심이 가득한 존재로 변질돼 버리고 맙니다.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자처럼 과거의 아름다운 영혼은 다 없어지고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를 해치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포악한 인간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의 마음에는 상대를 살인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는 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난 후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처럼 더 이상 아끼고 보살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방해거리가 되고 누군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여지없이 상대를 죽일 수 있도록 빠른 결단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지구상에서 그래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처럼 누구를 가장 많이 죽인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타락하고 난 후에 누군가를 보살피는 따뜻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을 노리고 죽이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타락한 후에 인간은 이 땅에서 이제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들은 라합이 예뻐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지켜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면 과연 왜 연인 사이에 오고 갈 정도의 그런 대화가 나왔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의 선대하는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여러 번의 죽음의 고비를 자처하고 넘겼습니다. 여리고 사람들로부터 두 정탐꾼을 안전하게 숨겨주었고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눈이 충혈되어 찾아온 여리고 군사들에게 다른 틀린 정보를 주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만약 라합이 거짓말한 것이 탄로나면 라합은 물론이고 그의 부모와 일가족은 다 몰살당합니다. 예전엔 법은 다 그래요.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과감한 결단으로 두 정탐꾼을 끝까지 숨겨주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완전히 쫓아내고 확실하게 막아주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은 단순한 도움을 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단지 말로 몇 마디 도움을 받은 수준이 아닙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켜주는 결단을 보았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의 신분을 숨겨준 것은 친절히 길을 가르쳐 주거나 더운 날에 냉수 한 그릇 준 정도가 아닙니다. 정탐꾼들의 모든 신분과 의도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선대해주고 지켜준 자가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니,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돈을 주고 매수한 것도 아니고 협박을 받아서 도움을 준 것도 아닙니다. 라합은 누구에게 이끌려? 여호와 하나님께 이끌려 그녀의 신앙으로 결단을 내리고 두 명의 정탐꾼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라합은 결코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라합은 단지 자신만 살고 싶어서 정탐꾼들에게 잘 대해준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고, 비록 민족이 다르고 비록 자라난 장소가 다르지만 이제 신앙 가운데서 서로 목숨을 나누는 전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라합은 그분이 천지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분이 천지의 주관자시구나. 그분이 하고자 하면은 이걸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라합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같은 신앙 가운데서 정탐꾼과 라합은 마치 신앙의 전우가 되었어요. 이제 그들 사이에는 마치 폭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피로 맺어진 전우처럼 든든한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같은 신앙 가운데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자신의 전우를 지켜주는데 누가 그들을 버리겠습니까? 언젠가 이렇게 유튜브에 봤더니 미국의 군인들의 얘기가 잠깐 소개되더라고요. 미국에. 근데 미국에서 미군들은 굉장히 존경한다는 거예요. 미군. 그래서 야구장에서도 군인이 정복을 입고 저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일로 앞으로 오라고. 군인은 특별 대우라고. 그래서 나기 앞에 서라고. 양분. 비행기를 타도 군인은 이런 가장 싼 좌석에 앉아 있어. 비싼 좌석으로 바꿔치. 당신이 여기 앉으라고. 나는 여기 앉겠다. 이렇게 군인들을 예우해 준다. 그리고 군인들이 군대에 있다가 제대해서 대학을 들어가면 등록금을 다 면제해 준다. 그리고 군인들의 가족은 병원에 가도 다 공짜라는 거예요. 왜?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 그래서 미군들이 세계에서 최강의 군사고 제일 용감하게 싸우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왜? 국가가 그들을 책임져 주니까. 그들이 싸우다가 죽더라도 우리 가족은 국가가 다 책임져 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들은 용감하기로 소문이 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미군들 엉터리 같잖아요. 이렇게 그냥 헬렐레 하고 그러는데 전쟁을 하면 제일 뛰어난 군대가 미군이라. 국가가 그들을 가장 명예롭게 여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 신앙의 두 전우, 두 정탐꾼과 라합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의 생명을 담보하고 서로를 지켜줄 정도로 그렇게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감동된 두 정탐꾼은 여리고 성을 공격해서 이 성을 함락시킬 때 모든 여리고 주민들이 다 죽는 상황에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자신의 목숨처럼 지켜주고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잘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다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서로 간에 목숨을 건 결단력으로 어느새 연인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다. 두 정탐꾼은 라합의 목숨을 건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친구보다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는 놀라운 결단을 하십니다. 라합도 이건 라합의 결단이에요. 내가 저 사람들을 밀고 해서 보상금을 받을까? 아니면 내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저들을 숨겨줄까? 이건 라합의 결단이에요. 라합이 어느 쪽에든 선택을 해야 돼. 이건 라합의 결단이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이 결단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고 제 아들은 만류했어요.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결단하고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결단력으로 죄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적이 되어 비참한 인생을 살지만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십니다. 라합이 목숨을 건 결단으로 두 정탐꾼을 끝까지 살렸기 때문에 두 정탐꾼은 이런 라합을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고 끝까지 지켜주는 결단으로 화합합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건 결단력으로 전 인류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적이 된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먼저 예수님이 목숨을 던져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는 놀라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죄인도 다 선대해 주시고 그 죄인의 가족들까지도 선대해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니까 그 간수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내 집이라는 건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결단을 통해서 인류는 살 길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마치 연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던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의 가족들을 다 살릴 수 있었어요. 제자들도 한때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척하고 멀리했지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는 그분의 결단력을 보면서 결국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같이 다 순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결단으로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모든 친척과 친구까지 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물며 인간이면서도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들을 선대하시며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다면 어느 정도의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한없이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본성은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완벽한 신이시기도 합니다. 그의 본체는 아버지와 동등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동등하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사야는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분이 뭐냐?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위해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인간들을 선대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버리셨습니다. 피조물인 죄인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친히 버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돌을 들러 올린다면 얼마나 큰 돌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문체부 차관이 돼서 욕먹는 장밀한 차관이 만약에 역도를 든다면 얼마나 몇 킬로나 들겠어요? 보통 한 150kg 이상 들지 않겠습니까? 선수였으니까, 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니까. 근데 사람들은 힘을 써봤자 얼마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장미라는 좀 낫겠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이 돈을 들러 올린다면 얼마만큼 들어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아마 우주를 들을 수 있고 지구를 들어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 전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 어떤 인간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인간의 죄가 아무리 커도, 인간의 죄가 예수님의 목숨보다야 더 크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너무 치사하고 더러운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와도 나는 용서를 못 받는데, 그것도 교만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면 어떤 죄인들 용서받지 못하겠습니까? 타락한 인간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버리신 그의 고귀한 목숨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의 목숨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여러 번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살리고자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계속 설교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오히려 자살한다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는 왜 그토록 죽고 싶어 하는가? 왜 자살하려고 하는가? 자신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예수는 자살을 선택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젊은 예수를 종교 지도자로 인정해 주지 않고 그의 건방진 말들을 책망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살을 통해서 모든 이의 관심을 끌려 한다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버리신 그분의 목숨을 천대하고 자살이라고 모독했어요. 예수님의 목숨은 이 땅에서 천대를 받았고 이 땅에서 외면까지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목숨에 대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해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한 불쌍한 인간이라도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 불쌍한 인간쯤으로 예수님을 여겼어요. 심지어 그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자꾸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는 말에 그를 쫓아다닌 자신의 3년의 수고가 너무 아까워서 극심한 분노가 일어나고 결국 예수님을 은삼신당에 팔아버리기로 작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바친 고귀한 목숨은 인간들 세상에서 가장 싸구려 목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모든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겠다고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최종점이 어떤 기적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 아니고 그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그럼 나는 100억 버는 게 내 목표래. 나는 내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게 내 목표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 되는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장관이나 국회의원 되는 꿈을 가지고 있어. 또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는 총회장 되는 게 꿈이래. 또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게 꿈이래. 그게 목표래.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그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는 게 그분의 목표고 그분의 꿈이에요. 예수님은 말만 하고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고, 말로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말로만 죄인들을 용서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말로는 뭘 못해요? 말 못들은 말로는 뭐 서울도 사고 다 사지, 세계를 다 사지.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에서 시작해서 말로 마치는 말만 화려한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수많은 말들을 하셨지만 결국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죽는 속죄의 제물이 대속물이에요. 그러기 자신은 왔다고. 자신의 목적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이 목숨을 버리면 자신을 믿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지만 그분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자신의 목숨을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죽이는 권능이고, 자신을 죽이는 사역이고, 자신을 죽이는 능력이고, 자신을 죽이는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권능하면 무슨 능력을 베풀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이런 걸 능력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게 그분의 능력이에요. 인간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고, 인간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버리는 제자들과 모든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의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자기 원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의 사역을 말로만 보여준 게 아니고 실제로 다 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애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은 살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결단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결단이란 자신의 작은 이익과 작은 이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이란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닙니다. 결단이란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자신을 주는 것이 가장 큰 결단입니다. 이럴 땐 좀 아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아멘을 좀 크게. 결단이란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자신을 주는 것이 가장 큰 결단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결단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자신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결단. 예수님의 결단이 귀한 것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목숨을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결단은 목숨으로 시작해서 목숨으로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결단해요. 말은 얼마나 화려해요. 말로 뭐 어디를 못 가요. 그러나 이건 진정한 결단이 아니에요. 결단이란 자신의 목숨을 불태우고, 결단이란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결단입니다. 이게 신앙의 결단이에요. 말로만 모든 것을 주고 실제로 행동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단이 아니라 그것은 희롱이고 그것은 무능력이고 그것은 사기에 불과한 것. 목숨보다 더 큰 결단은 없습니다. 목숨보다 더 값진 결단은 없습니다. 목숨을 줄 수 있는 결단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결단입니다. 목숨을 줄 수 있는 자가 뭐인들 안 주겠어요? 뭘 아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안 주시겠어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열정과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확신으로 신앙을 갖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결단 없이 말로만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는 100만 명보다 더 강하고 더 훌륭하고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지도 않거나 말로만 하는 결단은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결단이 위대하고 예수님의 결단이 큰 것은 바로 목숨을 버리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10개 있어가지고 여기도 하나 주고 저기도 하나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결단이란 말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바칠 때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을 우리 한번 자막에서 또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양은 바로 성도들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셨다. 여러분, 인간의 결단은 죄를 짓고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결단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이제 결단했어. 뭐 하기로 결단? 도박하기로 결단했어. 이건 나쁜 결단이죠. 인간이 결단을 내리면 자신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될 때가 더 많아요. 인간의 결단은.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결단을 통해서 인간은 죄를 짓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더 이상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지키지 못하고 비참하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을 보시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는 결단을 통해서 죄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는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다시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고자 가장 귀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는 결단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라합은 두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목숨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 여리고를 멸하려고 온 두 정탐꾼들은 라합의 결단에 감동을 내서 자신들의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라합의 목숨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고 했지만 이러한 라합의 행동은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 자신의 모든 가족을 살리는 행동이 되었어요. 성경 말씀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라합에게 적용되고 라합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라합은 적국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하고자 하는 민족이었지만 라합의 결단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큰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목숨으로 라합은 대우를 받습니다.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아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는 말은 라합을 극진히 예우하겠다는 말. 어떤 모임에 가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는 거하고 그냥 뭐 왔어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정말 VIP가 아니라 VVVIP로 아주 극진하게 모셨다는 거예요. 적국의 여인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된 여자가 바로 라합이에요. 라합은 적국의 기생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영웅으로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큰 영광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 전설적인 얘기지만 왜냐하면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라합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라합은 결국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그 라합의 이름은 마태복음의 명예스러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에 당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천하고 그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기생에 불과했지만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결단을 하고 정해진 한 길로 달려간다고 해서 모두가 승리하고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다 스타가 되고 대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몇 사람 안 돼요. 자기 동기생 중에서 한두 명이 대장이 될까 말까 그런 정도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자신이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범죄에 빠져들면 그 결단은 범죄와 죄악의 결단이 되고 결국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자신의 영혼을 죽이게 됩니다. 모든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결단의 방향을 잘 정해야 돼. 어떤 것에 대한 결단이냐? 인간의 가치 있는 결단은 라합처럼 예수님을 향한 결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결단이 가장 위대한 결단. 예수님을 향한 결단을 한다면 그런 자는 천국에서 영웅이 되고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큰 상급과 큰 복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인간에게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말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살게 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결단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죄악의 결단을 하고 자기의 목숨을 거기에 낭비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런 자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여리고가 망하듯이 영원히 망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 있어서 라합과 같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결단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성도들을 살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성도라는 존재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지켜주고 살려주고 싶은 아주 귀한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지옥에서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모두 타락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대신 죽으시고 성도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의 목숨을 받아서 대신 살아나는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합과 같은 복을 얻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어서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목숨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목숨을 바치는 결단을 하게 된다면 어떤 자도 도와줄 수 있고 어떤 자도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로 어머니가 귀한 대접을 받잖아요. 아버지도 훌륭하지만 되게 어머니들이 더 훌륭하게 이렇게 인식될 때가 많아요. 어머니가 가정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자신의 목숨으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가족들과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아버지 은혜는 없어도 어머니 은혜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머니가 가정에서 아빠들도 많이 수고하지만 어머니들의 수고와 희생이 더 크기 때문에 어머니 역할은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가장 귀중한 역할입니다.
어머니가 말로만 가족을 사랑하고 어떤 결단도 없이 어떤 행동도 없다면 그 가족은 가련하고 그 가족은 쓸쓸한 가족이 돼. 어머니가 아이들이 학교에 교재를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애한테는 돈 없다, 야 너 그냥 가서 친구 거 같이 봐라. 그리고 어머니는 돈 5만 원 꼽쳐 놨다가 친구들하고 가서 맛있는 갈비나 사 먹고 이런다면, 그런 어머니라면 어떤 자식이 그 어머니를 존중하겠어요? 그래서 가정의 파수꾼은 바로 어머니.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되고 어머니는 말씀의 파수꾼이 돼야 돼.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 어머니의 무릎에서 들떠있던 그 성경 말씀, 나는 지금까지 기억한다. 저희 가정 얘기를 좀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둘째 아들이 양평에 있다가 이제 여의도로, 영등포에 있는 교회지만 이제 거의 여의도가 가까워서 학교가 이렇게 윤중을, 여의도에 있는 중학교예요. 이제 갔어요. 이제 우리 아내 이제 티코를 타고 이렇게 애를 데려다 주니까 애가 그 다음부터 그래, 엄마 절대 티코 타고 정문 앞에 오지 마. 보통 애들은 다 외제차를 타고 오지 티코 타고 오는 엄마는 역사상 엄마가 처음이래. 이 학교에서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걔가 잘 적응을 못해. 워낙 부잣집 아들이고 걔들은 학교에 오면 다 잔대. 집은 다 집에서 과외하고 다 학원 가서 공부하지 학교에서 공부 안 한다는 거야. 애도 크죠. 그리고 이제 친구를 이렇게 좀 잘못 만나서 이렇게 오는데 애가 12시 넘으면 자꾸 들어오는 거야. 그 나는 또 새벽기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11시 전에 난 자야지 새벽을 나가서 인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아들을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소파에서 이제 이렇게 기다리다가 졸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다가 그 애가 1시에 들어보면 엄마가 소파에서 끄떡끄떡 졸고 있는 거야. 엄마 왜 안 자요? 너가 안 들어갔는데 내가 어떻게 자냐? 엄마는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가. 그러더니 얘가 그럼 몇 번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안 들어가면 엄마가 아직도 잠을 못 잔다는 걸 아니까 그 다음부터 일찍 들어와. 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고 또 은혜지만은 저도 돌아보면 그래. 저는 애를 위해서 별로 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래도 애가 빗나갈 때 잠 안 자고 기다리는 거 그거밖에 없어. 자, 여러분, 이 어머니의 이 희생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존중을 받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고귀한 목숨을 바친다면 그런 사람은 가장 귀한 자가 되고 이 시대 가장 존경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로만 모든 것을 하는 자보다 결단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행동하는 자가 교회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움직이는 자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행동하는 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목숨을 걸고 바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고귀한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 주고 싶어도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모든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놀라운 결단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삶을 본받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이란 생각대로만 되지 않아요.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란 누가 예수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면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께 내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질 않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몰입하지 않고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 예배 드리면서도 뭐 딴 생각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모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야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집중해야 돼. 연애는 하지만 결혼에 성공하려면 한 여성, 한 남성에게 집중해야 돼요. 오늘은 미스터 김 만나고 또 내일은 미스터 박 만나고 또 내일은 또 미스터 이 만나고 이래가지고 결혼 못해. 그냥 한 사람,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집중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결혼에 성공하신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참석한다고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예배 때 예수님께 몰입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예배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저절로 자신의 목숨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던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내 꿈과 내 생각만으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예배 때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체험한다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46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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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